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믿지 않은 사람들보다 구별된 삶을 살고자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선하고 착하고 의롭게 살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웃을, 가족을, 나라와 민족을, 세계 열방을 품고 사랑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믿는 사람들은 기도를 하죠. 기도할 때 하나님 사랑합니다.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의로우심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를 통하여 이루어 주시옵소서. 나를 받아주세요.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 몸과 마음을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세요. 순결하고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만 살게 해주세요 라고 간절하게 기도하죠. 그러나 세상은 믿는 사람들이 기도한 대로 살게 그대로 두질 않아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우리가 기도한 대로의 그러한 삶을 산다면 이 땅은 천국이 돼요. 그죠? 천국이 따로 없을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기도한 대로의 기도의 삶을 그대로 살아낸다면 그 사람들의 가정이 천국이 되고 나라가 천국이 되고 세계 열방이 천국이 될 거예요. 그런데 자신과 가장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사탄은 기도한 사람을 넘어뜨리고 기도한 사람을 좌절하게 하고 낭망하게 합니다. 아이고, 그러면 그렇지. 내가 기도는 그렇게 했는데 결국은 그렇게 못 사는구나. 그냥 적당하게 기도하고 적당하게 믿고 적당하게 살다가 적당하게 천국 가면 되지. 그렇게 포기하고 낭망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사단은 가장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누구와? 나와 기도하는 사람과 가장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기도하는 사람을 지치게 하고 낭망하게 하고 좌절하게 하고 기도를 예를 들어서 100가지 했다면 20, 30 자꾸 줄게 해요. 기도의 시간을. 결국은 누구의 수단에 넘어갑니까? 사탄의 그 술수에 기도하는 사람이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한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가족을 통해서 가장 가까운 아내, 남편, 아빠, 엄마, 자녀들, 친구들, 직장 동료들, 때로는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통해서 사탄은 기도하는 사람을 무너뜨리고 기도를 못하게 해요. 믿음의 생활을 온전히 살지 못하게 해요. 이게 사탄의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 용인에 살았어요. 용인에 살았는데 그때 저는 이사를 하면은 우리는 이사를 하게 되면 산기도할 자리 있는 곳을 늘 찾아봐요. 네, 산기도할 수 있는 곳을 찾는데 마침 우리가 이사한 곳에서 한나기도원이라고 있어요. 가깝더라고. 차로 한 20분? 우리가 이동면 살았어요. 총신대학원하고 이동면까지 용인이기 때문에 멀지 않아서 이동면에 살았는데 이동면 천리에서 살았어요. 아파트 이름도 기억나. 이화 아파트. 거기에서 살았는데 그 아파트에서 가까운 곳에 기도원이 있어요. 산기도원이. 그래서 저는 참 학교 다니다 방학 때 시간 나면은 그 산에 자주 올라갔어요. 산에 높이 올라가서 기도하면은요, 저는 기도할 때 주여 하면 그 내가 기도하는 소리가 메아리 쳐서 내 귀에 들려야 시원했어요.
그러니까 소리가 엄청, 제 원래 소리가 원래 커요. 제 소리가, 목소리가. 우리 사모가 그러잖아요. 목소리 키는 땅딸만한데 웬 소리를 그렇게 크냐고. 예. 그래서 주여 하면은 소리가 산에서 울려서 다시 내 귀에 싹 와야지. 아, 됐다. 아, 주여 하고 메아리가 싹 내 귀에 들면 그래 아들아 그렇게 들리는 것처럼. 그래서 큰 소리로 기도를 해요. 항상 기도하면 산에 가면은. 작은 소리는 별로 안 해요. 그래서 제 목소리가 오늘도 이상하게 쉬어 있어요 지금. 지난주 금요일 날 기도회하고 했는데 목이 새가지고 지금 목 쉬는 소리가 나는데, 제가 목회 초창기까지만 해더라도 목이 항상 쇠어 있었어요. 늘 쇳 소리가 나가지고 병원에 가면 의사들이 목 쓰지 말라고, 직업이 뭐냐고, 목사예요 그러면 앞으로 이렇게 계속 쓰게 되면 목소리 안 나올 수 있다고 결절돼가지고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성대가 이렇게 결절돼가지고 소리가 안 나올 수 있다고. 좀 목을 좀만 소리도 줄이고 목소리를 한 몇 달 쉬면 어떻겠냐고. 근데 쉬면 안 되잖아요. 목사가 쉬면 어떻게 해. 그래서 계속 큰 소리로 기도하고 했는데 많이 좋아졌잖아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제 목소리 좋았다. 그런데 이번 주는 오늘 특별하게도 쉰소리가 나오네. 예. 그래요. 제가 총신대학교 이제 신학대원 한나기도원에서 한여름이었어요. 기억나는데 여름에 땀을 펄펄 산에 올라가려면은 그 계곡을 타고 올라가거든요. 계곡 타고 쭉쭉쭉 올라가다 보면 모기들이 엄청 달라들어. 계곡이 있어가지고 올라가면 막 모기들이 달라, 모기 쫓아가면서 올라가. 그래서 기도를 막 한 몇 시간 하고 이제 내려오는 거예요. 신나게 룰루랄라 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춤추면서. 너무 좋으니까 아마 기도하면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도 주시고 응답도 하시고 막 깨닫게 하시니까 그냥 내려오는 거예요. 내려와서 이제 집에 왔는데 지금 우리 저 사모가 웃고 있잖아요. 용사. 딱 그때 이제 제가 전도사 때예요. 기도하고 내려왔는데 괜히 달달 볶는 거예요. 바가지를 득득 긁어요. 그러면 이제 나는 이제 그때 저도 기도를 했으면은 아무리 바가지를 긁어도 아무리 힘들게 해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훈련시키는군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래도 사랑합니다. 그래도 나의 아내를 사랑합니다. 하면 되는데 그렇지 못해요. 뭐라고 하냐면 나도 이제 같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해놓고 내가 그때 덜 연그렸거든. 덜 익었거든. 설익은 고구마. 그래가지고 우리 사모가 이제 살살 건드리면 이 사탄아 물러가라. 내가 그렇게 산에 가서 몇 시간 기도를 땀을 흘리게 막 기도하고 왔는데 지금 기도한데 기도 다 까먹고 있다고. 우리 사모가 까먹는 것이 아니라 사실 내가 지금 풀어놓고 다 날리고 있거든. 지금 기도한 것을. 그래서 하나님은요 내가 기도했을 때 다 들으셨어요. 응답하셨어요. 그런데 내 마음에서 상처가 되는 거지. 내 마음에서 상처로 남고 사탄이 자꾸 걷다가 씨앗을 뿌리지. 무슨 씨앗? 부정의 씨앗을 뿌려요. 부정의 씨앗. 그래서 그러다 보면 부정의 씨앗이 들어오다 보면 아이고 기도할 때는 좋았는데 기도 끝나니까 시험 환란이 오는구나. 그래 기도를 너무 세게 하면 안 돼. 너무 강하게 하면 안 돼. 세상을 품고 이 세상을 나에게 주세요. 그런 기도를 하면 안 돼. 적당한 선에서 그냥 우리 가정 평안과 그냥 적당한 평안을 위해서, 그냥 평안을 위해서 잠잠하게 기도하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을 자꾸 심어줘요. 거기서 심어줄 때 거기에 넘어가면 그 사람은 기도 생활 못해요. 못 이기는 자가 아니라 패배자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뱀이 아담을 넘어뜨릴 때 아담과 가장 가까운 누구를 통해서 넘어뜨렸어요? 하와를 통해서 넘어뜨렸어요. 아담의 아내, 한 사람밖에 없는 그 아내를 통해서 넘어뜨렸어요. 여러분도요, 여러분이 그렇게 교회에서 그렇게 간절하게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기도하고 구하고 그렇게 기도를 했을 때 막 너무 좋아서 입가에 미소가 여기까지 올라가고 눈은 막 달덩이처럼 이렇고 그랬는데 집에 가면은 남편이 믿지 않는 남편 같으면 또 몰라. 믿는다는 남편이 살살 건드려요. 또 자녀들도 살살 건드려요. 아내도 건드려요. 또 직장 갔더니 직장에서 건드려요. 아니 교회 왔더니 또 믿지 않는 사람도 아니고 믿는다는 집사님이나 권사님, 때로는 장로님, 때로는 목사님까지 툭툭 쳐요. 그러다 보면은 내가 예수를 잘못 믿는 건가?
내가 예수를 잘 못 믿는 걸까? 아니면 내가 기도를 잘못하고 있는 걸까? 하면서 나 자신을 자꾸 돌아보며 의심하게 돼요. 의심하게 되면 또 다시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오늘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레위기 11장 43절에서 45절의 말씀 보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 11장 43절서부터 45절까지 한 목소리로 크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기어다니는 것 때문에 자기를 가증하게 되게 하지 말며 또한 그것 때문에 스스로 더럽혀 부정하게 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내가 하나님께서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거룩이 뭐예요? 거룩이란 구별하다라는 뜻이에요. 구별하다. 거룩은 하나님의 신성과 속성의 첫 번째예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때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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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그렇죠? 하나님의 첫 번째 신성 중에 하나가 거룩이에요. 거룩이라는 말은 깨끗하다, 순결하다, 정결하다, 완전하다, 흠이 하나도 없다, 구별됐다는 뜻이에요. 뭐와? 죄와, 뭐와? 세상과 구별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죄는 뭐예요? 죄는 더러움이에요. 더러움, 오염된 것, 그죠? 부정, 혈기, 분노, 이런 것들이 죄의 속성이에요. 죄의 속성이면 누구의 속성일까요? 사단의 속성이에요. 사탄의 속성.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12절부터 13절 말씀을 보면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땅에 기는 길짐승이 뭐예요? 뱀이에요. 뱀.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린 것은 누구였어요? 뱀이었어요. 뱀이 사탄은 아니에요. 사단이 뱀에게 들어가서 내가 강하면은요, 내가 강력하고 믿음 안에 딱 서 있으면 뱀도 쩔쩔매요. 근데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다가오는 것들은 주로 뱀이에요. 뱀. 개도 될 수도 있어요. 개가 음란한 중에 음란하고 영물이에요. 온전하지 못한 거예요. 개는. 우리가 애완경으로 반려견으로 개를 키우고 있지만 개는 영적으로 순결하지 못한 거예요. 곰도 마찬가지예요. 곰도. 제가 꿈 얘기를 하나 해야 되겠네. 청년 때 엄청 큰 곰이 저를 물어 뜯어 죽이기 위해서 오더라고요. 저를 물어 뜯어 죽이러 와요. 하면서 팍 뛰어오는데, 와,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어디로 도망가냐? 도망갈 데가 없어요. 그런데 그때도 순식간에 내 손에 지팡이가 딱 들려지더라고요. 내 손에 지팡이가 딱 들려져서 그 지팡이로 그 곰의 입을 딱 갖다 댔더니 곰의 입에, 곰 입이 이렇게 튀어나왔잖아. 입에 망이 딱 씌워지는 거예요. 철망으로 딱 씌워지더라고요. 그리고 곰이 쩔쩔매더라고. 와, 그거 보고, 와, 대단하다. 아니, 나는 가진 것도 없고 지팡이도 없었고 망도 없었는데 어느 순간에 딱
들려지면서 갖다 대니까 그 망이 딱 만들어지면서 씌워지더라고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살아갈 때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에게 뭐가 들려져 있어요? 능력의 지팡이가 들려져 있는 줄 믿습니다. 사단의 입을 막을 수 있는 망이 들려져 있어요. 여러분은 몰라요. 의식하지 못해요. 그러나 다급할 때, 여러분이 순식간으로 막 쫓겨다니고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괴로운 순간, 환난의 순간, 시험의 순간이 다가왔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제가 또 하나 얘기할 거예요. 이상은 오늘 또 지난주에도 꿈 얘기를 했는데 이번 주에도 꿈 얘기를 하네요. 저는 영적인 꿈들을 엄청 많이 꿉니다. 제가 한 15년 전쯤일 거예요. 목회 초창기 때인데 아시죠? 여러분 몇 분은 들어보셔서 아실 거예요. 우리가 경제적으로 엄청 힘들고 괴로울 때가 있었어요. 목회 초창기 때. 그래서 너무 힘들고 괴로웠고, 교회를 진짜 너무 힘들으니까 유지하기 어렵고, 교회 월세잖아요. 월세를 내야 되지, 또 생활은 해야 되지, 여러 가지 힘들지. 그리고 막 꼬여있지, 경제적인 것들이 꼬여있다 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신용불량자가 되고, 그때 저는 목사가 신용불량자 되고 믿는 사람이 신용불량자 되면 싫다고 저는 대놓고 그랬어요. 쓸 만큼 쓰지. 자기가 한두 내서 쓰지 왜 그렇게 써가지고 신용불량이 됐을까. 그러면서 제가요 그런 사람들을 정지하고 제가 참 판단했었어요. 근데 결국은 내가 교회를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고 신용불량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막 전화가 여기저기 전화 오는데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그것을 알아요. 이 사람들이 목사라는 것을. 또 우리 주소가 또 교회가 딱 돼 있잖아요. 교회에서 사택으로 쓰고 있었어. 그 당시에는 사택과 교회하고 같이 쓰고 있었어요. 그렇게 막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 왔는데 교회까지 찾아온 거예요. 안방으로. 그러면서 목사님 하면서 목사님 돈 얘기야. 막 얼굴이 막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숨고 싶어요. 그런 과정도 있었어요. 그때 너무 괴롭고 힘들으니까 제가 목회자 일반인이었다면 모르는데 목회자였기 때문에 믿는 사람이 목사가 이 재정적인 것도 잘 풀어가지도 못하고 이러면서 내가 목회자의 자질이 있나? 진짜 내가 하나님 주신 사명인가? 그런 것도 생각도 하기도 하고 의심도 들기도 하고 그러면서요 진짜 힘들으니까 그 당시에는요 지금은 그런 게 안 하는데 그 당시 한 8년, 7, 8년 전에는요 그 전화가 오고 신용불량해갖고 막 힘들어서 그 사람들이 너무 쪼이니까 자살하는 사람들이 자주 있었어요. 그래갖고 그런 사람들이 이해가 되려고 하더라고. 자살하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 그런데 그때 제가 이제 꿈을 꿨는데 그때 너무 괴로운데 그때도 또 곰이 나타나는 거예요. 곰이 나타나가지고 곰이 얼마나 큰지 또 막 산에서 막 내려오더라고요. 내려오는데 내가 그렇고 집으로 숨었어요. 집으로 숨었는데 문을 딱 걸어 잠궜는데 문이 딱 걸어서 문을 막 부시고 들어오려고 하더라고. 그런데 유아실 가면은 유리로 된 거 있죠. 유아실에 가면 유리로 했고 어린이들이 예배 드릴 때 유아실에서 부모들이 볼 때 예배 들을 수 있도록 유리관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내 방이 유리로 돼 있어요. 근데 내가 보니까 내가 유리 앞에 딱 있고 곰이 그렇게 큰 곰이 유리관 앞에 딱 있어요. 근데 곰이 한 마리가 아니라 두 마리가 나와가지고 미치겠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숨었더니 곰이 또 한 마리가 이제 막 몸짓을 하면서 여기 있다고 알려주더라고. 그 다른 곰한테 막 나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내 손에 뭐가 있냐면은 큰 의자가 들려지더라고. 나무 의자, 쇠로 창처럼 큰 의자, 큰 의자. 근데 그 손으로 그 의자로 곰을 유리차 있는 내려쳐버렸어요. 곰을. 그때 겁도 없어요. 유리 깨지면 안 되잖아요. 사실은 깨지면은 들어와서 나를 죽이잖아. 물어 뜯어 죽이잖아. 두 마리인데. 그런데 유리창을 깨면서 내려쳐버렸어요. 곰을. 내려쳐서 하니까 곰이 완전 박살을 나더라고. 그래갖고 곰을 다 잡아 죽여버렸잖아요.
그런 경험이 있어요. 뭔 얘기하다 보니까 내 꿈 얘기 나오고 여기까지 흘러갔는데, 예.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는 그렇게 악한 것들이 때로는 그렇게 다가와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영이 또한 하나님께서 나의 영을 붙잡고 나의 영과 더불어 함께 하실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뭐가 강력한 무기가 들려져요. 내 손에 내가 볼 때 무기가 아닌 것도 지팡이가 무기로 되잖아요. 의자가 무기가 되잖아요. 내 손에 있는 것은 강력하게 하나님께서 쓰시는 무기가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늘 믿음 안에 서 있으면 내가 때론 시험 환난 속에 흔들리고 넘어질까 봐 두렵고 정말 막 낭망 속에 좌절함 속에 빠져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따라서 합시다. 피할 길을 주시고 승리케 하신다. 아멘. 승리케 하셨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있잖아요. 아니면 저 교회 문 닫고 벌써 지금 내가 뭐 하고 있을지 몰라요 지금. 이러한 믿음의 승리, 기도도 했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끝까지 저를 인도하셨기 때문에 승리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서서 많은 분들의 상담도 받고 예배도 드리고 치유기도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있잖아요. 힘들다고 주저앉으면 안 돼요. 낭망하면 안 돼요. 따라서 합시다. 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기는 자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이기는 자로 살아야 합니다. 이기는 자로. 아멘. 이기는 자로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사단이 우리 마음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의 씨앗을 우리 마음에 뿌릴 때 어디에 뿌려요? 마음에 뿌려요. 우리 마음에 뿌릴 때 그 사람이 그 씨앗을 마음에 받아들이면 죄악의 씨앗이 뿌리를 내리기 시작해요. 어디에? 마음의 씨앗이 딱 떨어지면은 사단이 마음에 씨앗을 뿌려놨을 때 그 씨앗의 마음의 씨앗이 마음에 뿌리를 내리기 쭉 뿌리를 내려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서 영양분을 빨아먹어. 어떤 영양분? 사단이 가장 좋아하는 그런 죄성, 그런 것들을 자꾸 심으면서 빨아먹어요. 빨아먹으면서 싹이 터 싹이, 새싹이 싹 파닥파닥 올라와서 이제 나무가 쭉 자라면은 꽃이 피어요. 꽃을 피우면 이제 열매가 맺어지는데 어떤 열매? 죄악의 열매가 맺기 시작해요. 사탄이 우리 마음의 씨앗에, 우리 마음에 뿌려놓은 그 씨앗이 열매를 맺기 시작하면 사단이 가장 좋아하는 그런 열매들을 맺어요. 미움, 분노, 혈기, 음란, 질투, 시기, 이런 열매들이 막 주렁주렁 맺어요. 그런데요, 그 열매를 누가 따먹어요? 사탄이 따먹어요. 사탄이 따먹으면서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나를 통해서 그 사탄은 그 세력이 더 강하게 커지기 시작해요. 세력이 더 커져요. 확장돼요. 그러면서 누구와 함께 살아? 그 사람과 함께 살기 시작해요. 집을 짓고. 사단은 그 사람의 성품을 귀신같이 합니다. 귀신같이 알아요. 여러분의 성격, 성깔, 나쁜 사람은 성깔이라고 하잖아요. 성깔, 좋은 사람은 성품이라고 하죠. 보통 그래서 우리의 성깔, 우리의 성품을 사탄은 누구같이? 귀신같이 알아요. 귀신같이. 이 내성적인 사람에게는 너는 안 돼. 너는 안 돼. 너는 아무리 해봤자 안 돼. 감정을 표현하지 못하게 해요. 슬픔도 잘 표현하지 못하게 하고 기쁨도 표현하지 못하게 해요. 자꾸 억눌러요. 억누르게 해요. 그래, 내가 참자. 그래, 내가 참자 하면서 어디에 마음속에 꾹꾹 눌러놔. 분노, 혈기, 막 이런 것들,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은 상처, 이런 것들도 꾹꾹 마음속에 차곡차곡 쌓아놔요. 내가 참자. 그래, 내가 참으면 되지. 그러면서 꾹꾹 쌓아놔요. 그래, 내가 손해보면 되지. 그러다 보면은 결국은 계속 쌓이다 보면은요, 그 쌓인 것들이 어떻게 돼요? 폭발해요. 폭발해.
그런데 폭발하기 전에 쿡쿡 쌓였을 때 그때 어떻게 되면요, 낭망해요. 낭망하고 좌절하고 우울해져. 그래, 나는 별 볼 일 없어. 나는 그런 사람이야.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돼? 내가 언제까지 참으면서 내가 모든 짐을 짊어지고 살아야 돼? 왜 나는 표현을 하지 못할까? 하면서 스스로도 자책하기도 하고 하지만 잘 풀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너무 괴로워요. 그 쌓인 것들이 너무 쌓이다 보면 이제 쌓일 만큼 쌓이면 펑 하고 터져버리는 거예요. 터졌을 때는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터졌을 때 어떻게 돼요? 되게 포기하게 되죠. 그래, 인생 이렇게 살아서 뭐하냐? 인생 이렇게 살아서 뭐하냐? 왜 나만 피해보며 왜 나만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돼? 그러면 인생을 포기하게 되고 결국은 어디까지 가요? 그 포기는 결국 사망으로 가는 거예요. 이 내성적인 사람을 그렇게 이용해요, 사탄은. 그래, 너는 할 수 없어. 결국은 사망으로 끌고 가요. 그런데 위양적인 사람은 어떨까요? 위양적인 사람에게는 너는 스스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 라면서 뭘 집어넣어요? 교만함을 집어넣어요. 그래, 나는 뭐든지 할 수 있어. 나는 내 힘으로 할 수 있어. 나는 스스로 할 수 있어.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하면 다 되는 거야. 누구 소견에?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하면 다 되는 거야.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한다는 것은 뭐예요? 교만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옳은 대로 살아야 되는데 내 생각에 옳은 대로 산다, 내 소견대로 산다는 것은 그 사람은 교만이에요. 교만은 누구의 특징이에요? 사탄의 특징이에요. 누가 그랬어요? 사사시대 구약의 시대, 구약시대 보세요. 사사시대에 그 구약의 성도들이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과 관계를 딱 단절하고 아주 그 암흑기가 돌아오고 400년 동안 암흑기가 돌아오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딱 끊어지는 거예요. 내 소견대로, 내 맘대로, 내 뜻대로 하나님 없이도 내가 살 수 있다, 그렇게 살아가게 만들어요. 누가? 사탄이. 어떤 사람? 주로 유양적인 사람들을 통해서 그렇게 해요. 그래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니까 그냥 자기가 하는 게 뭐예요? 법이에요. 그죠? 내가 하는 게 법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니까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는 거지.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고.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뭐 남자가 아니면 뭐 믿는 사람이 뭐 머릿속에 그걸 왜 담아놓고 있어? 다 날려버리면 되지. 자기는 위양적이니까 날려버릴 수도 있거든. 그러나 그 사람 때문에 상처를 많이 받아요. 근데 그런 위양적인 사람은 또 뭐냐면은 자기가 했던 것들을 때로는 그게 다른 사람 앞에 막 뻥뻥 막 터뜨렸잖아요. 그런데 그게 안 되면 위양적인 사람은 부끄러운 거예요. 내가 이랬는데 안 되네. 그러면서 그 사람 나중에 또 거기서 그 사람도 결국은 좌절을 해요. 포기하게 돼요. 그래서 결국은 어디로 끌고 가요? 사망으로 끌고 가요. 저와 여러분은 내성적인 사람도 돼서는 안 되고 유양적인 사람이 돼서도 안 되고, 따라서 합시다. 성경적인 사람이 돼야 된다.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성품을 진 사람이다. 아멘.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돼요. 내성적이어도 안 되고 유양적이어도 안 되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은 그리스도의 성품을 진 자로 살아가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람의 마음은, 이 사단은 교묘하게 그 마음을 통해서 일을 하는데, 우리의 마음이 항상 뭐라고 그랬어요? 치열한 뭐라고? 전쟁터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마음은 치열한 전쟁터예요. 치열한 전쟁터예요. 항상 막 전쟁이 일어나. 이 마음속에서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나 남편이, 나의 아내가, 나의 자녀들이, 나의 아빠가 어떻게 생각할까? 왜 항상 어떻게 생각할까?
나를 어떻게 생각했으면 나를 이렇게 다룰까? 나를 어떻게 생각했으면 나에게 이런 말을 할까? 나를 너무 무시해. 갖가지 생각들이 막 들어와요. 그러면서 또 생각 속에 그래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이야. 막 교만한 생각도 들기도 하고 별 생각 다 들어와요. 그래서 이 생각은요, 보통 생각은 두 가지 생각으로 다가와요. 두 가지 생각으로. 첫 번째 생각은 뭐예요? 육신의 생각으로 다가옵니다. 육신의 생각. 육신의 생각은 사람 편에서 생각을 해. 늘. 그래, 사람이니까 그렇지. 사람이니까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지. 우리는 사람이니까 그렇지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 그것도 앞에다 뭘 집어넣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 또 앞에다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 성령의 사람. 할렐루야. 그 앞에다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냥 그 앞에 삼위 하나님을 빼버리고 그냥 자연인, 거듭나지 않은 자연인, 사람으로 살아가면 그 사람은 육신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육신의 생각으로. 그런 사람은 세상 쪽에 세상과 같이 늘 타협하며 세상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육신의 생각을 살아가는 사람은 늘 사람 편에서 생각해보고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요. 우리는 사람이니까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야 되는데 그것이 너무 감정적으로 치우치고 그러면은 문제가 터져요. 늘 하나님 편에서 생각해야 돼요. 아멘.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늘 뭘 할 때마다 어떤 걸 생각을 많이 해요? 돈에 대한 거. 누구나 돈은 필요해요. 우리가 살아가는 돈 없으면 안 돼요. 제가 돈 없었으니까 어디 갔어요? 신용불량자까지 갔잖아요. 근데 돈이 우상이 되면 문제인 거지. 그죠? 돈이 우상이 되면 안 돼요. 육신의 생각이 강하면은 돈의 노예로, 만몬을 신으로 섬겨요. 명예의 노예가 되기도 해요. 명예를 쫓아가고 돈을 쫓아가고 성공을 쫓아가고 의무 지상주의에 쫓아가지고 거기 쫓아가요. 육신의 생각이 붙잡혀 있습니다. 결국은 이것도 어디로 끌고 가요? 사망으로 끌고 가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져야 돼요? 따라서 합시다. 영의 생각. 영의 생각을 갖고 살아가야 돼요. 영의 생각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 편에서 늘 생각해요.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늘 하나님 성경에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성경적인 관점을 갖고 살아가요. 영의 생각을 가진 사람은. 그래서 이 사람은 늘 생각이 따라서 합시다. 생각이 천국이다. 아멘. 생각이 천국이에요. 영의 생각을 가진 사람은. 왜요?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의 생각, 성경적인 관점을 갖고 살아가니까. 그래서 말씀을 쫓아가고 지나다니다 하면 저 사람 구원받았나? 저 사람 구원받아야 되는데, 저 사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데 가야 되는데, 천국의 백성으로 살아야 되는데, 예수는 그리스도심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야 되는데, 그런 생각들이 막 올라와요. 그런 생각이 가득 쌓여질 때 상급이 돼요. 상급. 할렐루야. 천국의 상급이 쌓여지고 또 그렇게 될 때 뭐가 면류관을 얻게 돼요. 면류관을. 할렐루야. 그래 영의 생각을 가진 사람은 결국은 생명을 얻게 되고, 어떤 생명? 영생. 할렐루야. 평안을 얻게 돼요. 왜요? 우리 하나님의 성품이 평안이잖아요. 그죠? 평강이 평강. 여호와 샬롬. 평안할지어다.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 나타나서 제자들이 두려워 떨고 있을 때, 방에서 부활하셨을 때 떨고 있을 때 나타나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평안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영의 생각을 가진 사람은 늘 평안하고 늘 영적인 생명의 삶을 살아가요. 할렐루야. 죄는 사단이 뿌려놓는 씨앗이 우리 마음에서 자라나 우리가 우리가 몸으로 행동할 때 완성이 되는 거예요. 아멘. 몸으로 행동할 때 완성이 돼요. 여러분, 죄는요 어디서 완성돼요? 죄는
몸에서 완성이 돼요. 우리가 죄는 사단이 뿌려놓은 그 씨앗이, 사단이 어디에 뿌려놔요? 마음에 뿌려놓은 그 씨앗이 우리 마음에서 무럭무럭 자라나요. 아까 제가 앞에 서두에서 말씀드렸죠. 뚝쭉 자라나면은 우리가 몸으로 그것을 이렇게 행동할 때 죄가 완성이 돼요. 여러분,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너무도 탐이 난 좋은 물건을 갖고 있어. 예를 들어서 다이아몬드를 갖고 있어. 다이아몬드인데 늘 눈에 보이는 곳에 있어. 어디 놀러 가도 그 집 눈에 보이는데 딱 놓아 있고, 뭐 신경도 안 쓰는 것처럼 보여. 근데 마음속에서 나 저 다이아몬드 가지고 싶다. 저 내가 가져가면 안 될까? 그런 마음은 들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내 거 아니까 안 가져가야지. 그런 마음도 들겠지만 저거 내 거 내가 가지면 좋겠다. 그러면 벌써 마음이 없다면 그 위인도 그렇다고 했잖아요. 근데 마음으로 가지면 그건 미완성이에요, 사실은. 내가 저거 가져가야지 해놓고도 안 가져가면 뭐예요? 그건 미완성이에요. 그렇죠? 도둑이 아니잖아요. 마음속에는 가졌을지라도. 그러나 몸으로 손이 가서 들고 호주머니에 넣고 집으로 왔다. 그때 몸으로 행동하잖아요. 그 행동할 때 그 죄는 완성이 되는 거예요. 살인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미웠잖아. 누군가 미웠잖아요. 저 미워 죽겠네. 저 원수인데 저거 어떻게 하지? 저 죽이고 싶은데. 예를 들어서요. 근데 죽이고 싶은 마음이 막 꿀떡같이 여기까지 차오르어도 보기만 해도 막 미웃고, 보기만 해도 막 증오가 올라오고, 죽이고 싶은데도 안 죽이면 그 사람은 살인자예요, 아니에요? 아니죠. 법적으로는 아니에요. 하나님 보셨을 때는 그 마음속에 죄가 차 있지만 그래도 행동으로 안 옮겼어요. 그러나 그 사람을 죽였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살인자예요. 그래서 죄의 완성은, 따라서 죄의 완성은 몸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몸으로 행동할 때 죄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도 말씀하고 있잖아요. 오늘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죄의 최종 집행권자는 우리의 마음이 아니고 우리의 몸이에요. 아멘. 죄의 최종 집행권자는 누구라고요? 사탄이에요? 아니에요. 우리 몸이에요. 내 몸이 집행하는 거예요. 사탄이 하는 게 아니에요. 내 몸이에요. 사탄이 뱀한테도 그랬잖아요. 오늘 성경도 그렇게 말씀하고 보세요. 집행은 내 몸이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필요해서 내가 돈을 줄 때, 누가 아들이 돈 달라 할 때 돈 줄 때 내 마음에서 주고 싶어도 안 주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집행이 안 돼요. 그러나 내 손을 내 몸을 통해서 건너가면 집행이 되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말씀해요. 네. 죄의 최종 집행권자는 우리의 몸입니다. 죄를 지을 것인지 안 지을 것인지 결국은 누가 결정해요? 사탄이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결정해요. 내가 결정해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단의 음성이 나를 지배하면 죄를 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보다 사단의 음성이 크게 들리고 그 음성에 내가 순종하면 죄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사단의 음성은 내 귀에 들릴지라도 하나님의 음성이 더 크게 들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하면 나는 의로운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죄를 짓게 하는 뱀의 머리를 밟아 짓이길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뱀의 머리를 밟아 짓이길 수가 있을까요? 제가 꿈에 뱀의 머리를 짓밟았다고 했죠. 4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회개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회개. 뱀의 머리를 짓밟아 이길 수 있는 힘은 회개.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17절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면 천국이 이루어져요.
천국에는 누가 있을 수 없어요? 사탄이 있을 수가 없어요. 뱀이 있을 수가 없어요. 회개. 회개란 것은, 회개는 나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거예요.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내는 거예요. 정결케 되는 거예요. 아멘.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거예요. 아멘. 회개해놓고 다시 사탄에게 돌이키면 안 되죠. 회개했다면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이켜야 돼요. 그래야 천국을 누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으면 안 돼요. 할렐루야. 회개하는 방법은요, 우리 교회에서 회개 사역을 한 지금까지 몇 년 오랫동안 하고 있는데, 회개는요, 따라서 합시다. 회개는 내 마음에서 응답될 때까지 하는 것이다. 아멘. 저는 전화를 자주 받아요. 목사님, 회개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십니까? 제가 물어보면, 쭉 저 어떤 뭐 인터넷 보면은 회개 기도문이 많아서 그걸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읽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런 기도를, 회개 기도를 수시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마음에서 회개가 안 된 것 같아요. 그런 소리를 자주 들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우리 여러분께 회개 기도를 인도한 것처럼 제가 말씀드려요. 회개는 마음에서 됐다 할 때까지 하라. 마음에서, 내 마음에서 됐다 할 때까지. 그럼 처음부터 회개 기도 제목, 회개 기도 제목을 쭉 나열하듯이 읽지 말고 내 마음에서 됐다 할 때까지 하나를 잡고, 예를 들어서 내가 남을 미워했다면, 하나님 내가 개똥이를 미워했습니다.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 기도를 하고 또 다른 기도하고 또 다른 기도할 것이 아니라, 이 기도, 하나님 내가 개똥이를 미워했습니다. 그 기도를 어떨 때까지? 마음에서 하나님 됐다. 하나님께서 됐다. 그래 아들아, 너의 죄를 용서해 준다. 너는 이제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 마음에서 응답이 될 때까지, 그때까지 회개하는 거예요. 그냥 나열하듯이 하면 안 돼요. 회개는 응답이 될 때까지 한 게 누구였어요? 우리 예수님도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몇 번 했어요? 3번 하셨잖아요. 동일한 기도를 하셨어요. 그죠? 3번 하셨어요. 엘리야도 동일한 기도, 무슨 기도했어요? 비 오는 기도야.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비를 준다고 하셨잖아요. 비를 내려준다고 해서 3년 6개월 동안 가물었던 그 땅에. 그러면 아합한테 가서 하나님께서 비를 주신다고 했으니까 우리 내려갑시다. 빨리 갑시다. 비 올 거예요. 하고 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응답까지 하고 말씀까지 하셨으니까. 그죠? 근데 엘리야는 어떻게 했어요? 그렇게 응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뭐 할 때까지? 눈으로 볼 때까지, 확신이 들 때까지 기도를 한 거예요. 그죠? 갈멜산에서 어떻게 했어요? 그 갈멜 정상 올라가서, 산 정상에 올라가서 7번 동일한 기도, 비를 내려달라는 기도를 뭐 할 때까지? 조그마한 구름이 먼 산에서 올라올 때, 바다에서 쫙 올라올 때까지 기도했어요. 구름이 뜰 때까지 기도했어요.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고. 그래서 회개 기도할 때는 마음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또한 영으로, 감동으로 이렇게 쭉 됐다 하더라. 네 죄를 그것을 용서해 주마. 할 때까지 하는 거예요. 회개. 그냥 나열하듯이 줄줄줄줄 익어나가면은 그건 회개가 아니에요. 그건 안 돼요. 그런 기도는. 시간만 가고. 좀 이해가 됩니까? 그렇게 되면, 회개가 그렇게 되면은 내가 어떻게 돼요? 거룩하게 되는 거죠. 회개했을 때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회개할 때 뱀의 머리를 짓이겨 버려요. 뱀이 쩔쩔매잖아요. 우리 교회 회개하기 위해서 막 전철 타고 오시는 분들을 보면은, 얘기 들어보면 막 오다가 다리가 부어가지고 다시 돌아가라고, 집 앞에, 교회 앞에, 현관 앞에까지 왔는데 막 마음속에 돌아가 왜 와야 돼? 그러면서 돌아가게 만들어. 돌아가면 그 사람은 회개 못해요. 근데 끝까지 이기고 오니까 그때 막 회개가 뻥 터지면서 막 눈물 콧물 하면서 환상이 열리지기도 한 거죠. 회개를 하게 되면요 거룩해져요. 아멘.
정결해지고 깨끗해져요. 그러니까 천국이 그냥 실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 기도를 인도하다 보면 어떤 분들은 금가루가 막 떨어지는 분이 있어요. 실제 환상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얼굴에 이런데 막 바짝바짝 막 떨어져 있어요. 손도 그렇고. 그러면 환상이 보여지기도 하고 그런 분들이 가끔 있어요. 영안이 열리기도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뱀의 머리를 짓밟아 이기는 방법으로 두 번째는 나 자신과 내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로마서 6장 13절에 나 자신과 나의 지체, 너 자신과 나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아멘. 보세요. 나 자신은 뭐예요? 내 영혼이에요. 내 영혼과 내 몸을 하나님 앞에 의의 무기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받아주세요. 저는 이 기도를 수시해요. 이 기도를 수시로 합니다. 제가 기도할 때 거짓 이 기도 안 빼먹어요. 내 몸,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드려요. 5장 6부 4집의 전체적인 것들 하나님 받아주세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내 이 모든 것들을 받아주세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엄청 기뻐하셔요. 내 몸과 내 지체, 내 영혼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릴 때 우리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사람으로 살 수가 있어요. 아멘. 내 영혼과 몸을 내 5장 6부 4지백지를 들을 때 내 생각, 구원의 투구를 쓰고 아멘. 내 생각을 지키셔요. 오른손에는 성령의 검, 믿음의 방패를 들려지고 허리에는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다리에는 평안을 예비한 복음의 신발을 신고 완전 무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게 하는 거예요. 오직 내 안에 오직 예수님만이 살게 하시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 그렇게 될 때 나의 심장은 누구의 심장이 돼요? 예수님의 심장이 돼요. 내 몸의 지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번째는 주와 합한 한 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주와 합한 한 영으로 살아가는 고린도서 6장 17절에 주와 합한 한 영으로 살라고 해요. 주와 합한 한 영으로 살 때 뱀의 머리를 이기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가 있어요. 주와 합한 한 영. 그러니까 성령과 더불어 나의 영이 자든지 깨든지 늘 함께 사는 거예요. 아멘. 성령과 더불어 나의 영이 자든지 깨든지 늘 함께 살아갈 때 그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런지 사단이 어떻게 틈을 탈 수가 있습니까? 틈을 타려다가 왔다가도 짓이겨버려요. 머리가 짓이겨 깨져버려요. 할렐루야. 오직 이기시기를 축복합니다. 날마다 이기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깨든지 사든지 주님과 동행할 때 이기는 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과거에 여러분이 믿음 생활 잘하고 거룩하고 온전하고 순결한 삶 사는 거 정말 소중해요. 그러나 현재 이 시간, 이 순간, 오늘 하나님 앞에 내가 거룩하고 순결하고 정결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사는 것은 더 소중해요. 지금 그렇게 살아갈 때 미래가 보장이 돼요. 할렐루야. 지금 내가 거룩한 삶, 뱀의 머리를 짓이기고 승리하는 영원히 승리의 깃발을 들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 때 우리의 미래는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거룩하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뱀의 머리를 짓밟아 이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하나님의 자녀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